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이 본당에서 그리고 우리 유치부실과 3층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 카페 하이를 오픈하고 정신없이 지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동진 형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손님들이 카페를 찾는 것을 보면서 이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사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쫓으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은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콕 집어서 카페 하이로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선함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카페 하이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에게 한 주간은 카페 손님을 정말 때에 맞춰서 보내주심을 경험한 굉장히 소중한 한 주였습니다. 바라기는 카페 하이를 찾아서 커피를 마시고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산돌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어떠한 섬김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자격으로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의 말은 자신과 함께하는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하지 말라라고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 12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요,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독점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12명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 마음이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용납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38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을 금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르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보아도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특권의식과 그들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이름을 의탁, 즉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바른 신앙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유효 기간이 오늘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요,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즉 복음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 우리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져서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배에 올라탄 우리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싸우는 것은 제가 지켜보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다투지 말고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시간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은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품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보고가 이렇게 잘못된 것임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진짜 옳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이 말은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천하고 핍박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주는 행동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산돌교회 안에 어려운 자 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를 성경은 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준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풍성하고 멋진 것을 주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물 한 그릇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가진 것 중에 그 무엇이라도 사랑과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넘치는 것으로 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카페를 오픈한 첫날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는데 여기 데크에 구석에 세 분의 여성분들이 앉아있고 또 카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동지형제가 과연 친절하게 잘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또한 동시에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카페 문을 열면서 모든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동기 집사님이 카운터에 딱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카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1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돕고자 카페에 왔을 겁니다. 제가 카페를 공사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카페를 좀 맡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사업장이 있으니까 동진 형제나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늘 힘들 때마다 함께 해준 우리 동기 집사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제 마음에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업장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와서 돕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크게 감동을 하셨겠죠.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죠. 여러분, 나의 가진 재능을 마음껏 나누는 행동은요, 하나님께 한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집사님에게 하늘의 칭찬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 안은 물론이고 우리 두베리 그 카페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과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이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비천한 12명의 제자들과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과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시무시한 말씀하죠. 연자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잠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한다는 이 말씀이 본문의 흐름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 신앙을 잃게 하는 것, 주님의 품으로부터 그를 떼어내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의 믿음을 잃게 하는 이 행동의 심각성, 그런저런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2절이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43절부터는 자신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에 그 무엇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란 이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흰놈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 헬라어의 음역이 바로 게헨나,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당시 가나안 신이었던 몰렉에게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곳이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이 장소가 죽음과 심판 그리고 불이 결합된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내라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예수님의 과장의 말씀이고 표현입니다. 성경은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요,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도박을 좋아하는 분,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면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씻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반복을 하면서 과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몸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부활의 때 새롭고 변형된 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또한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든지 나의 영원한 삶에 방해가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도, 생명조차도 아까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양쪽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큰일이 나면 좋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요,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통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49절과 50절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먼저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불의 심판적 기능과 또 소금의 정화적 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불과 소금을요, 성전 제사를 배경으로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불과 소금은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흠 없는 소와 양을 번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요, 그 소와 양이 불에 완전히 연소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탄, 불에서 완전히 전소된, 그래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맡을 만한 좋아하는 그런 냄새였어요. 그리고 소금은요, 언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에 들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과 소금은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시련과 또한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완전히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에 의한 시험은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로 맛을 내고 불에 절여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큰지 논쟁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맛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지 않은 소금, 즉 더 큰 자가 되려는 갈등에서 벗어나서 화목에 이르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희망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자 공동체 그 중심의 삶에 두어서 더 큰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개별적인 교회나 어떠한 더 큰 공동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반드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보다는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해야 하고,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의 성공을요,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을 때 나를 작아지게 하고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만들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오늘 설교 부를 찬양이 제가 잘 못 부를 것 같아서 어제부터 계속 수십 번 그 찬양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저 전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함께 힘이 되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꼭 앞에 서지 않아도 돼요. 누구의 눈에 띄지 않는 뒤에서 내가 보조를 맞춰서 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숨지 말고 그때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카페 아이를 동진 형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카페를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카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가 오픈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누가 하는 거지 왜 했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카페가 운영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누가 하지? 김혜순 권사가 하나? 김순환 집사가 하나?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하나? 라고 누가 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